그럼 성탄절은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점차점차 이렇게 모임도 하지도 않고 또 성탄 전야제도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성탄절의 분위기가 소멸되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을 낳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을 낳는 날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 윤건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낳는 날. 내가 예수님 낳는 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요? 마리아 내놓고 요셉 따는데 내가 요셉이고 내가 마리아가 돼야 돼. 내가 요셉이고 내가 마리아. 그래야 성탄절에 진짜 진한 맛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흔히 옥타비아누스로 알고 있는 사람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로마 제국의 번영과 모든 로마 제국을 설계한 영웅적인 왕입니다. 자기 증조부가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증조부가 시저인데 이 시저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만들었어요. 증조부가 양자로 만들었어요. 시저가 옥타비아누스를. 그래서 이제 시저가 암살을 당하면서 상속을 다 물려받고 자기의 정적, 자기의 정치적인 적인 그 안토니우스하고 경쟁을 하다가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다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점령지마다 그 지역의 종교와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로마 법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할 때마다 고향으로 갔다 성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즐기는 희년.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년을 7번 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그 토지를 판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조상이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안이나 그 땅이나 혹은 사람이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50년 때가 되면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희년에 이 땅에 오셔서 희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희년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고 그리고 시리아 지역,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에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구레노라는 사람. 그러니까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을 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는데 이 두 때를 합쳐보면 언제냐? 계산을 해보면 BC 4년, 주전 4년에 주전 4년.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죠? 연대 서기 몇 년, 이 몇 년을 정한 게 이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어떤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연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을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BC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후
예수님이 오신 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기준을 나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을 좀 잘못했더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수리아 총독이 같이 있었던 때를 맞물려서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BC 4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니까 그 희년을 이용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식민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징집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보고조사, 주민등록 조사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다시 하게 합니다. 호적을 다시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해산딸이 되었어요. 몸이 무겁고 언제 곧 해산할지도 모르는데 호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그리고 나귀를 탔지만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이게 3일길,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평상시에 보통 사람으로 걸어서 3일길을 가게 돼요. 근데 이들은 배가 걸렸을 거예요. 늦게 가다 보니까 많은 베들레헴 고향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 돌아오니까 민간인들, 빈방들도 다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숙박시설도 없고, 여간 이때 봐야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방이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사정을 알고 보니까 해산딸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방이 없는데 제대 혹시 우리 집에 빈 외양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좀 청소해서 좀 계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을 머무르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고. 근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눕혔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눕혔다. 구유. 구유가 뭔지 모르지? 구유 알아? 태원이 구유가 뭐야? 처음 들은 이야기지. 구유는 뭐냐 하면 말이나 소가 먹는 음식을 뭐라고 그래? 여물이라고 해요. 여물. 짚을 썰어서 삶아서 이렇게 짚을 이렇게 주는데 그 여물통이라고 해요. 여물통. 그러니까 큰 통나무를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이제 짚하고 여물을 이렇게 놓는데, 그것을 큰 여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포대기로 싸서 눕혀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짧은 7절에서 보면 결국은 호적을 등록하러 가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 내용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기를 낳아서 아니면 아기를 곧 낳게 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지금처럼 뭐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덜컹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충분히 하나님께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한칸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아마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불편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교회 충성하고 예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많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넉넉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항상 약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각자 어려운 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묵묵히 먼 길을 힘들다 하지 않고 그것도 외양간, 마구간 거기다가 애를 애날 데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잉태하게 했다면 특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집에 좀 따뜻한 방이 있고 그런 곳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무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거기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똑똑하고 잘나고 권세 많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뭐가 좀 말씀 복음이 조금 이렇게 변질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게 어떤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더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은근히 태연이 좀 잘다. 그래도 오늘 아버지 하윤이하고 아빠 차 태워줬어? 차 태워주고 아빠 갔어? 이런. 그래도 윤근이는 예배 드리러 온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예수 믿는 삶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제대로 못 믿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보세요. 시대가 점점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대놓고 조롱합니다. 인터넷에 예수 믿는다고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댓글이 달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주님마다 교회가 그냥 그렇지. 그건 신앙이 아니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놀려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형님이 아까 간증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삶으로 얼굴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면 욕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같이 무슨 예수를 믿나? 그 돈 벌어서 무슨 11조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과정에 겪은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변변치 않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힘든 우리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요셉이고 내가 이제는 마리아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재생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 낳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 죄 용서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능력. 아까 우리 공주사님 구원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구원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 이것을 또 다른 사람,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지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그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로.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 찬양, 송경림 목사님이 쓴 찬양곡 충만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복 달라,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재생산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재생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희생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물질적인 섬김이 들어가야 되고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부흥은 언제 오느냐? 언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오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소망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교회에 속한 가정도 부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예수 믿는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개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렀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부흥할까? 부흥하는 교회를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거기에 희생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견디고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에도 꿋꿋이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내 한 몸 잘 되고 내 한 몸 그냥 내 편한 대로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챙기고 내 하나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그 어려움과 희생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든 작든 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윤근이 태원이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이 자체가 벌써 우리 하나님께 윤근이와 태원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다 준비하고 멋있게 다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뭔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냥 없어도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꽉 찬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거두고 배에 물고기로 가득 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베들레헴에 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듣고 못할 하는 말이 내놨다. 걱정하지 마라. 돕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베들레헴까지 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항상 보면. 믿음을 항상 먼저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려서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하나 보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주셨으면 됐지. 또 그 아들이 다 자라서 우리 용건이나 뭐 용인만 지금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뭔지 아시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이렇게 줄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장작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예배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요 시험이 없습니다. 역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사에 통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는 자는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시험을 하시고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런가? 우리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무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 흉년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3년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도 역시 그 가운데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라밧 땅으로 가거라. 사라밧 땅에 가면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아들만 있는 과부가 있다. 여인이 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네가 먹을 것을 그 여인이 공급한다. 그 엘리야가 사라밧 땅으로 갔어요.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있는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있는 그 마지막 거.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에게 갖고 온다. 근데 여인이 하나 대답합니다. 여인이 참 대단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오되 기름병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 말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기름병을 다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축복을 해주니까 그 가루통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독이죠. 쌀독에 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마지막 병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이제 그 기름이 끝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고 하나님 어떤 자를 통해 복을 주십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얼마나 희생이 크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놀렸어요. 예수님은 사생하다. 아마 요셉이 성경에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까? 그런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순결한 믿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함.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주십니다. 또 새로운 임직자도 세워야 되고 또 예산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에 지나치도록 예산을 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일꾼이 되면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 하나님, 못해요. 목사님, 저 다음에 할 거예요. 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중한 것 치고 부담 없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담 없이 사는 사람 누굴까요? 태어나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부담 없이. 우리 태원이 하다못해 공부하는 것만 해도 부담이잖아. 책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부담이잖아. 근데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응? 누구? 일론 마스크? 아, 그 사람 부담 커. 재벌의 수준만큼 부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제일 부담 없을까? 지 간단해 얘기? 여러분, 부담 없이 살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살게 해드릴까요? 이 세상에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은 부산역에 가면 있어요. 노숙자들은 부담이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가서 다니고 교회마다 다니면 그냥 천원씩 주잖아요. 가서 받아서 그것도 먹고 또 자고.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월드컵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부담이 크실 것같요 우리 손흥민 선수 이 안아골절이 나가지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마스크를 쓰고 이 안면 보호대를 차고 뛰잖아요. 왜 뛰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고 뭔가 영광을 찾아야 되는 그 부담, 그 부담감 때문에 그들이 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 부담을 안고 열심히 뛴 결과로 보상이 주어져요. 뭐 16강 올라간 팀들에게는 피파에서 170억을 줬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1인당. 여러분, 부담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이즈는 부담의 사이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에요. 가정을 향한 책임, 내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사에 대한 책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그마한 가게, 기업을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분은 자기 회사의 직원이 20명이야. 그러면 자기는 이 회사의 직원을 2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20명 뒤에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다 계산해서 100명, 자기가 100명을 책임진다. 100명. 그게 부담이죠, 부담.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담스러운 그 부담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희생과 충성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억지로 했겠어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행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밀 수행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마리아고 내가 요셉이다. 예.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부족을 통해서 더 크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들어질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도 믿음으로 하고 가정도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모든 공부도 믿음으로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낳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지생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담이 있지만 이 부담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담은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